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위한 59회차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장문의 기도. 주님,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지혜입니다. 올해 27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59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어제도 밤샘 근무였습니다. 응급실은 언제나 그렇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이렌 소리, 환자들의 신음소리, 보호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쉴 틈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시 쉬는 시간에 휴게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계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 애쓰는 저로서는 이 나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환자가 지금 응급 상황에 있는데 정작 치료해야 할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웃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아픕니다. 주님, 저는 간호사입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경우를 봅니다. 생사가 갈리는 순간들을 봅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해도 검사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혈액검사, 영상검사. 이 모든 것들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환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수치가 위험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반대로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의료는 진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 진단을 내리면 환자가 죽습니다. 거짓 처방을 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나라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응급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범죄가 됐습니다. 내란죄가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더니 폭행죄로 고소당한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 범죄가 된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주님, 거짓이 웃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았습니다. 중상이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의식도 혼미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확보, 수액 투여, 지혈, 산소 공급. 의사 선생님은 빠르게 진단하고 처치를 지시했습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손발을 맞춰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살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만약 그때 저희가 잠깐 이 환자를 살려도 될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나중에 고소당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였다면 어땠을까요? 환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각 행동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대통령님도 그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위험한 응급 상황이었기에 즉각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응급조치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동이 범죄로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언론에 글을 씁니다. 정치를 합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주님, 저는 의료인으로서 이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환자를 살린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세상, 생명을 구한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아픕니다. 저는 요즘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자주 눈물이 납니다. 환자들을 돌보다가 문득 대통령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나라를 지키려다 이런 고초를 겪으시는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동료 간호사들도 비슷합니다. 어제 야간 근무 때 잠시 쉬는 시간에 선배 간호사 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요즘 뉴스 보면 너무 답답해. 대통령이 나라 지키려다 감옥 갔다는 게 말이 되니? 선배 언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료인입니다.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자를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아픕니다. 저는 27세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나라, 거짓이 판치는 나라, 옳은 일을 하면 오히려 벌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재판은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잘못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의료인으로서 이것을 압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의사도 실수합니다. 오진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수술 중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간호사도 실수합니다. 약을 잘못 투여하기도 합니다. 차트를 잘못 읽기도 합니다. 환자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2중, 3중으로 확인합니다.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가 확인하고 간호사가 다시 확인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여러 번 환자 신원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도 여러 사람이 검토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판사도 실수합니다. 검사도 실수합니다. 변호사도 실수합니다. 사람이 내린 판결은 틀릴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보십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보십니다. 말만이 아니라 진짜 의도까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공정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사람들이 내린 재판이 틀렸어도 주님의 심판은 옳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란죄라는 무거운 죄를 씌웠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대통령님이 정말로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라를 지키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아신다고 믿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하듯이 대통령님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주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의 정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사회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봅니다.
폭력 사건 피해자, 음주운전 사고, 자살 시도자, 마약 중독자, 온갖 사회 문제가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느낍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무너진 정의가 있다는 것을요. 법이 법답게 작동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법을 무시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복수하려 합니다. 거짓이 판치니 사람들이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어제 응급실에 한 청년이 실려왔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후 정신과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차트를 정리하다가 그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희망이 안 보여요. 정직하게 살아봐야 손해만 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뭐하러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청년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바로 세워주소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주소서. 법이 법답게 작동하게 하소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진실이 승리하게 하소서. 그래야 저 청년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이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주소서. 진실을 가둔 벽을 허물어 주시고 거짓이 권력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지금 진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서울구치소에 계십니다. 대통령님은 진실을 말하려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설명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은 감옥벽에 막혀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려는데 의사가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벽을 허물어 주소서. 저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성 이야기를요. 그 높고 견고한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주님, 진실을 가둔 이 벽도 그렇게 무너뜨려 주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 진실을 가둔 이 벽도 무너뜨려 주소서.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들리게 해주소서. 진실이 온 나라에 퍼지게 해주소서. 그리고 거짓이 권력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나라에서는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언론이 거짓을 퍼뜨립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거짓말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거짓이 권력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압니다. 거짓 진단은 환자를 죽입니다. 거짓 처방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정치는 나라를 죽입니다. 거짓 언론은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주님, 거짓을 폭로하소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소서. 진실만이 힘을 가지게 하소서. 잠언 12장 19, 19절 말씀처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러니 주님, 거짓이 권력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날을 속히 이루소서. 주님,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자주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응급실에는 항상 환자가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들을 돌봅니다. 쉬지 않고 돌봅니다. 마치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듯이 저희도 쉬지 않고 환자를 돌봅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도 그래야 합니다.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쉬지 않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는 막혀 있고 공의는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법정에서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게 하소서. 언론에서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진실을 보도하고 거짓을 폭로하게 하소서. 정치에서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권력 다툼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병원에서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소서. 거리에서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약자가 보호받고 정직한 자가 인정받게 하소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날을 속히 이루소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억울함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응급실에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80대 후반의 할머니였습니다.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때렸냐고 물으니 손자가 때렸다고 하셨습니다. 손자가 할머니의 돈을 훔쳐가려다가 할머니가 막자 때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를 고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내 손자인데 그냥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폭행을 당하고도 돈을 빼앗기고도 할머니는 손자를 용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의입니까? 할머니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또 다른 환자도 있었습니다. 30대 노동자였습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도 스스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님, 저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대통령님의 억울함, 할머니의 억울함, 노동자의 억울함, 청년의 억울함,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시편 103편 6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억울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심판하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 오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포로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포로입니다. 저는 의료인으로서 압니다. 환자를 살린 의사가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주님, 이 포로에게 자유를 주소서. 대통령님을 석방시키소서.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 오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눌려 있습니다. 불의에 눌려 있고 거짓에 눌려 있고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다. 저 같은 의료인도 눌려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이 국민들을 자유롭게 하소서. 눌림에서 해방시키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이 땅에서도 행하소서. 59번째 기도를 드리는 지금 저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7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날들 속에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정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너 나이쯤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어려웠단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정의가 회복되었고 진실이 승리했단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주님,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소서. 그날까지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100번째가 되든 1000번째가 되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진실을 사랑하시며 억울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립니다.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워주소서. 진실을 가둔 벽을 허물어 주소서. 거짓이 권력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날을 속히 이루소서. 대통령님을 석방시키소서. 이 나라의 정의를 회복시키소서.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간호사지만 주님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는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응답하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